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 Luke chapter 9, verse 51 through 62.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곧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희은과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s the time drew for him to ascend to heaven,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As he sent messengers on ahead, who went into Samaria, village to get things ready for him. For the people of the village did not welcome Jesus because he was on his way to Jerusalem. Whe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this, they asked, Lord, do you want to call fire down from the heavens to destroy them? But Jesus turned and rebuked them. Then he and his disciples went to another village. As they were walking along, someone said to Jesus,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Jesus replied, Foxes have dens,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ie his head. He said to another person, Come, follow me. The man agreed, but he said, Lord, first let me return home and bury my father. Jesus said to him,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other said, Yes, Lord, I will follow you, but first let me say goodbye to my family.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막 정점에 이르는 아주 큰 일들을 이제 막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제 누가복음은 요 다음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쭉 연결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떤 길을 가시기 위한 거였어요? 말씀으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쭉 가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이후의 말씀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설을 하시는 말씀들 보여주세요. 이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되었다면 이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정작 예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랐던 거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시 리프레시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계속 상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기할까?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임금시키려고 해요. 왕시키려고. 왜?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아규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가 커, 내가 커. 내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으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 정도로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니까 나를 부하게 살게 해주실 예수님.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무슨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즐길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도행전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예수님이 탁 나오시면서 세상에 탁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repent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켜서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병고침을 나아서 잠깐 기뻐하는 것, 그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없었던 것이 막 생겨서 가난했던 것이 좀 더 부유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또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초청을 하셨어요? 이제는 말씀 가운데 말씀했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쉬운 길이던가요? 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쉬운 길인가요? 아니요.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51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실 일이 있었어요. 굳게. 결심을 하는데 아주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굳게 결심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굳게 잡으신 거예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 인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예전에 언젠가 목사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가르쳐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쫙 흐르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거쳐야 돼요.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어디의 캐피탈이었죠?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올 테스트먼에 나오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캐피탈이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이 두 종족은, 이 두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까지 한 나라였어요.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쫙 갈라졌죠.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썼고 남쪽에는 유대라는 나라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올테스만을 쭉 보면 이 사마리아가 먼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망하게 돼요. 아시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면 결혼을 시켜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해서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고 잡스럽게, 그러니까 얘는 유대 유일한 혈통이 아닌 잡스러운 그런 혈통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쟤네는 이제 더 이상 께서 어떤 한 여자를 찾아가요. 어떤 여자를 찾아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는 예수님을 숙식 못하도록 이 말에 들어오지 마! 라고 이렇게 탁 스탑 시켰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찾아가셔서 그 마을을 구원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피해 가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서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딱 드러내시고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거부해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만 들어가는 거, 교회만 들어가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두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불을 명하여서 그 마을을 완전히 다 태워버릴까 이런 말을 해요. 엄청난 말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랬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슉 바뀌었을 때 변화산에서 싹 바뀌었죠. 트랜스포머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랑 말씀을 나눴어요?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불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자,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알자. 그리고 850대 1로 막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탁 이겨요. 그때 탁 징표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서 엘리야의 재물을 쫙 핥아버리고 주변에 물을 막 뿌려놨는데 그 물까지 쫙 핥아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열왕기 하 1장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 왕, 아무튼 뭐 참 나쁜 왕 중에 하나인데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50부장과 50명의 그 제자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내가 만약 참 선지자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애들 다 살라버릴 거야.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의 선지자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를 봤었어요? 엘리야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명하여서 이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릴까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되돌아서서 그 제자들을 꾸짖어요. 아니야. 근데 이게 정말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이 세상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짝 인생의 채찍질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겐 감사할 일들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왜? 그 큰 심판, 되돌릴 수 없는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3명의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57절에 나와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탁 쫓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나오는 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61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좀 달라요. 두 번째 보세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모양으로 부르는지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내가 따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따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라고 초청을 하세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모두 다 뭐 결과적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둘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헌신하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든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든 그들을 향해서 제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가 따를게요 했던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5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딱 쉽게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고 안락한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는 그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붙여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조금 더 안락하게 살라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갖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제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두 번째 제자에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6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그냥 딱 이 말씀만 보면 좀 이해를 좀 해주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그 유대 사람들의 굉장히 큰 듀리였어요. 의무였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장례식, 퓨너럴 서비스를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이 사람이 다 썩고 유골이 되고 뼈만 남은 상태에서 그 뼈를 유골함에 담는 시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장례였어요. 그건 얼마나 있을까요? 유대인은 또 드라이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처럼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대략 1년이 걸려요. 장례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핑계 삼아서 좀 이따 갈게요. 좀 나중에 갈게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둘 건 내버려 두고 장사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육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례식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냥 하게 내버려 둬.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춤주춤하면서 따라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즉시로 예수님 내가 따를게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거예요? 자,
제 가족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정말 따를게요. 열심히 따를게요. 근데 가족들에게 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쟁기 풀어. 쟁기질 해본 사람은 여기에 많지 않겠지만 쟁기는 어떤 거예요?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가 앞에 있든 사람이 앞에 있든 쟁기질을 하는 사람들은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줄을 딱 맞춰서 골을 파서 그 가운데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살짝 방심한 틈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그런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어떤 한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마리아 마을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마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는 구별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안타까이 여기며 돌아가셨어요. 거기를 정죄하거나 불로 심판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람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마을도 구원을 받기를 개인적으로는 참 원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를 따를 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보여주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거나 안락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오히려 좁고 힘든 길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책이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세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백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네, 지금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 번 정해진 그 길이라면 내 초청에 이렇게 응했다면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똑바로 가. 그렇게 내 거 채워주세요. 내 거 이 부족한 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를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정말 믿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초대를 받았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저도 이렇게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네, yes sir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져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 모습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인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불어서 핑계대거나 뒤로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가까이 더 가까이 붙어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이 되도록 해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